한번 따라 합시다. 최선의 선택이 최고의 기회를 만든다. 선택하지 않았다면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그저 그런 갈릴리의 한 촌락의 어부로 일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한 이 최선의 선택은 어떤 의미인가, 또 그 선택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최선의 선택은 고난도의 포기 행위를 동반한다. 선택이라는 거는요, 다른 걸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선택하면 다른 걸 포기해야죠. 짜장면을 먹고 싶으면 짬뽕을 포기해야 돼요. 물론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고 짬짜면이 있어요. 그러나 인생에서는 식사처럼 둘 다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 상대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학에 진학해야겠다 선택하면 다른 대학은 다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뭘 선택한다는 것, 인생에 있어서 그것은 다른 걸 포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에서 결심한다, 결정한다는 뜻을 가진 단어가 decide잖아요. 근데 이 결정하다, 결심하다는 이 decide라는 이 단어는 원래 라틴어 데시데레에서 나왔어요. 이 데시데레라는 이 라틴어 단어는 to cut away, 잘라낸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뭐 한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잘라낸다, 그런 뜻이에요. 잘라내야만 선택이 가능하고 결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정을 내려야 할 어떤 선택이 있을 때 반드시 다른 것을 포기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잘라낸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온 시간이 많아질수록 잘라내는 게 어려워요. 포기하지 못하는 게 많아져요. 이것저것 다 움켜쥐고 싶은 마음들이 많아져요. 저도 지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짐들이 자꾸 쌓여져 가요. 창고 구석에 막 쌓여져 가요. 사실은 뭐 지금 쓰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것인데 이상하게 왜 쌓여져 가더라고요. 그걸 버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가진 것들을 바꾸기도 힘들고 버리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결국 선택이란 무언가를 취함과 동시에 다른 무언가는 어떻게 돼요? 버려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거는요, 우리 인생의 질문에 무엇을 얻을까라는 질문보다 무엇을 버릴까라는 질문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버리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가 필요할 때 편하고 익숙한 과거의 전략, 과감히 결별하는 결단,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것을 취하고 새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에는 버리는 행위가, 포기하는 행위가 동반되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해변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시몬 그리고 형제 안드레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의 직업은 뭐예요? 어부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18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18절, 곧 그물을 어떻게 하고요? 버려두고 따르니라. 버리지 않으면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셨어요.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배에 있어서 그물을 깁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20절에 곧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어떻게 해요?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들의 선택에는 버려두고라는 단어가 같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시몬,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어부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들이 갖고 있던 것을 버려야 됐습니다.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요, 그들의 삶을 바꿨다는 거예요. 평생 일해온 직장, 평생 익숙한 그 그물 던지는 어부의 일을 버렸다는 것을 말해요. 부모, 집, 이제까지 어부로 보낸 삶을 버려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뭐 그들이 어부여가지고 너무 고단해가지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예수님이라도 따라가면 뭘 얻지 않을까? 예수님이라도 따라가면 뭘 좀 대단한 게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갔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이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그 göttingen 대학의 아주 탁월한, 이 시대의 탁월한 신약 학자인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예수 시대 예루살렘이라는 아주 탁월한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갈릴리 어부들은 중산층이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갈릴리에서 잡힌 물고기들은요, 소금으로 잘 절여져서 로마 전역에 팔려 나갔어요. 그 팔로와 무역의 중심에 북부의 갈릴리의 이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큰 마을이 있었어요. 도시죠. 오늘날로 치면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잘 보세요. 보면 요한과 야고보는요, 품꾼을 두고 어업을 했던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거기 보면 세베대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될 때는 그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급되는 겁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품꾼들을 부리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어업이요, 배 한 척으로는 불가능해요. 배가 여러 척이 필요했는데 많은 품꾼들을 두고 같이 이 조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졌어요. 근데 그 선주라 그러면 그 마을에서는, 그 도시에서는 유력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요한이 예수님 재판 때, 예수님 재판하는 그 장소, 그리고 처형시 당시 가까이에 머물렀을 정도로 고위층과 가까웠어요. 여러분 가난한 시골 출신의 어부가 어떻게 그 고위층과 가까워서 그 재판정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명망 있고 부유하고 이런 사람, 그런 가정에 야고보와 요한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베드로, 안드레도 가난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유했어요. 실제로 베드로, 안드레는요, 벳세다 마을 사람이에요. 고향이 벳세다에 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어디 사람이라고요? 벳세다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빌립도 벳세다 사람이고요,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즉 나다나엘이죠. 다 벳세다 사람이에요. 벳세다가 마을이 큽니다. 그래서 사진 제가 벳세다 갔다 왔는데요, 보면 지금 이게 들어가는 그 길인데 저기 저 끝까지가 다 마을이에요. 지금 옛 터죠. 저기 쭉 이게 큰 길로 쭉 가고 있는데 저기 가운데 보면 약간의 비석이 하나 서 있잖아요. 그걸 제가 가서 찍었는데 이게 Fisherman House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 지금 영어로 잘 안 보이시죠? 영어로 써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지금 그 벳세다의 그 베드로의 어부의 집 고이 있는 터에 지금 비석이 저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벳세다를 거점으로 삼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을 살았는데, 베드로는, 안드레는 게다가 가버나움에도 집이 있었어요. 그 뒤에 우리가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면 마가복음 1장 29절 이하에 보면 회당에서 나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제 하신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나와서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거기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요. 그래서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는 그 집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에요. 가버나움에도 집이 있었어요. 그들이 결코 가난한 촌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부유했어요. 이게 똑똑하고 부유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중으로 집을 마련하고 물고기 잡는 어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 사진 찍어온 거 보면 지금 제가 가버나움에서 지금 갈릴리 호수를 찍어온 거예요. 저기 건너편에 보이는 쪽이 벳세다입니다. 벳세다. 이쪽에서 요단물이 흘러내려와요. 여기는 다른 영토예요. 세금도 달라요. 1가구 2주택. 그것도 가장 수산업이 발달한 벳세다의 집이 있고 물류와 유통업이 가장 발달한 가버나움의 집이 하나씩 있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집과 가족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다? 너무너무 가난했으니까 그게 더 낫겠다 생각했다? 그거는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여타의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낭비나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최선의 선택을 한 제자들은 그들의 그물, 그들의 집, 가족들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포기하지 못한 것들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젊은 부자 청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장사를 진행했던 그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가족과 작별 인사를 원했던 사람도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포기하지 못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포기할 용기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중할 수 있었어요. 포기한 자만이 집중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의 선택은 고난도의 포기 행위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포기한 자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집중할 수가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선택, 하나님 나라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내가 포기해야 할, 버려야 할, 잘라내어야 할 것들이 있어야 하죠. 그 용기를 또한 같이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때로는 나를 유익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에 맞추고 포기함으로써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선택은 고난도의 포기 행위입니다. 포기해야만 진짜를 얻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고난도의 포기 행위가 결국 최고의 기회를 만든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름도 다 성경에서 사라졌습니다. 세례 요한 명성 대단했죠. 능력 대단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인정으로 보면 사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풍운의 소망과 꿈을 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세례 요한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크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에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어야겠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요한의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의 방식을 고수하고 포기하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면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말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 예수님이죠. 당신은 예수님이에요.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왜 우리 방식대로 따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왜? 버리지 못했어.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쓰임받지 못한 채 기억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물론 그들도 세례 요한을 만나서 평생을 바치고 헌신했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겠죠. 그러나 열매를 거두지 못한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랐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안드레는 원래 초창기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여기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라고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이때 빌립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빌립과 안드레라고 생각해요. 빌립과 안드레는 초창기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저분을 따라야 되는구나. 다른 요한의 제자들은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옛 방식을 고수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달랐어요. 베드로도 초청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이전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다른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포기하지 못했어요. 이게 둘의 차이입니다. 이전의 방식을 버리기가 힘들지만 그것을 포기할 때 최고의 기회가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5장 37절 이하에 새 포도주를 어디에 넣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어떻게 해요? 터뜨려서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38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의 풍요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행한 표적 기적이 뭐예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 만드는 사건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새 시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할 때 낡은 가죽 부대는 그것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던 이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는 양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양 가죽을 뒤집어 가지고 털을 다 깎아내고 뒤집어서 이렇게 이 정도 크기로 만듭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처음 넣을 때 이 양가죽 부대는 처음에는 이 가죽이 좀 신축성이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안에서 발효되고 좀 양이 늘어나도 신축성이 있어서 이렇게 불어나 가지고요 포도주를 담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죽이 오래돼서 건조한 데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되죠? 가죽이 말라요. 말라서 막 갈라집니다. 여기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신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딱딱한 가죽 부대가 이 새 포도주의 발효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려요. 그래서 이 새 포도주가 다 땅에 쏟아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딱딱해지고 신축성이 떨어진 가죽 부대는 그냥 포기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거 그냥 계속 가지고 거기다가 자꾸 포도주 넣어봐야 포도주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걸 포기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 부대를 선택해야 새 포도주를 보관할 수 있고 마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 마지막에 말씀했잖아요. 새 포도주가 묵은 포도주랑 비교할 때 요게 이제 우리는 생각할 때 뭐 오크통에 오래 넣어서 오래된 포도주가 좋다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가죽 부대에 담아서 발효시키고 이게 그 건조 기후에 있기 때문에요 오래되면 쉬어져요. 묵은 포도주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틀에 가보면, 지금 포도를 막 밟아서 포도주 틀에 가보면 이렇게 깊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찌꺼기가 맨 밑으로 쌓이게 오래 둡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위로 갈수록 맑아지는데 제일 위에 제일 맑은 포도주를 최상급 포도주로 팔레스틴은 칩니다. 그러니까 오래 묵으면 찌꺼기가 많아지고 시큼해지기 때문에 좋은 포도주가 아닌데, 묵은 것을 먹고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데요. 왜? 오래된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는 게 아니에요. 새 포도주보다. 그게 아니라 익숙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새 포도주예요. 신선한 것입니다. 아주 신선한 거예요. 맛있는 거예요. 찌꺼기가 담아있는, 오래 묵은 찌꺼기가 있는 그런 포도주가 아니에요. 옛 것으로는 담을 수 없는, 옛 종교 방식으로는 담을 수 없는 게 포도주예요. 새 포도주예요. 반드시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낡은 부대를 고집하다가는 새 포도주도 망가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원어메이커의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죠? 이 원어메이커가 하루는 장미화원을 잘 가꾼 한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집의 주인이 이제 원어메이커를 정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보니까 정원이 너무 멋지게 돼 있어요. 백장미, 흑장미, 온갖 장미들을 구경시켜요. 그 다음에 구경시켜주고 난 다음에 장미 가지들을 탁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막 잘라내요. 몇 개의 덩쿨은 꽃 한 송이만 남겨놓고 딱 잘라냅니다. 원어메이커가, 아니 왜 이 아깝게 이 가지를 다 칩니까? 이 꽃송이들을 왜 다 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좋은 장미 덩쿨을 만들려면 가지를 쳐내야 합니다. 내가 가지를 쳐서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좋은 장미를 남겨두고 번성시키기 위해서는 나머지 장미와 가지들은 쳐내야 되는 거죠. 원어메이커가 이후로 사업에서 깨달은 방법대로 선택과 집중을 시작합니다. 움켜쥐기보다는 나눠주는 것, 더 좋은 것을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사업의 방법을 채택하게 돼요. 결국 점점 사업을 크게 갖게 되고 나중에 미국의 큰 기업을 이끄는
크리스찬 기업가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데, 돕는데 물질을 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기업가가 되죠.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는 날마다 새 포도주의 축복이 넘치는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60주년 제가 연초부터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선택하고 포기할 걸 좀 포기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깝게는 이제 우리 60일 성경 통독이라는 새로운 포도주를 여러분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시간도 좀 포기해야죠. 나 좀 편하게 쉴 시간 조금 포기해야 됩니다. 60일 동안 성경 1독 여러분 선택할 때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큰 선택, 올해 우리가 선교지를 밟는 꿈을 좀 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에도 연초에 설교드린 대로 우간다 개혁신학대학 우리 원로 목사님 때에 선교사님 파송해서 거기에 학교를 세우고 30여 년 동안 동아프리카 지역에 수많은 목회자들 배출하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잖아요. 거기에 본관 건축,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서 선교 보고 하면서 본관이 건축하다가 멈춰진 그 장면 보여드렸잖아요. 그걸 마무리하는 것을 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삼고 있어요. 제가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좀 함께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좀 우리 교회가 그 재정이 있으면 뭐 다른 거 좋은 거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 포기합시다. 올해 한 해 좀 포기하고 거기에 좀 우리가 물질도 좀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사명을 바라보고 우리가 좀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간다 개혁신학교를 우리 5월 달에 함께 좀 방문할 수 있는 분은 지금부터 준비하고 방문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본관 신축이 마지막 이제 작업인데, 그 캠퍼스를 완료하는 마지막 작업인데 그것은 우리 교회가 감당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뭐 거기에 되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가 선교하고 또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것이 우리가 더 나아서 그들을 돕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돕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저는 그걸 확실히 믿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겠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게 우리가 더 잘나서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달하고 우리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또한 축복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또 우리 교회도 그것이 놀라운 축복의 물고가 트이는 역사를 일으킬 줄 저는 믿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이 우간다 개혁신학교 본관 건축을 위해서, 제가 그때 설교하니까 그 이후로 많은 헌금들을 지금 마중물로 드리고 계시고 많이 드렸어요. 떡을 물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입니다. 세 분만 아멘 하시네. 떡을 물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안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는 게 뭐예요? 말씀 믿는 거 아니에요. 태국, 일본, 북한의 선교지도 지금 방문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요. 물질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기도도 준비하고, 내 것들을 좀 포기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시간도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나에게 유익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포기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60주년 한 해를 지나면서 세상의 여러 우리의 마음들을 흐트리는 것들을 다 좀 포기하고 이제 교회에서 준비한 사역들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포기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고난도의 포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축복의 기회를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선택의 그물을 버려두고 그 아버지와 배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선택과 포기,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이번 60주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고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